오늘은 요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엘서는 구약 성경에서 비교적 짧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깊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회개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특히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실 날을 의미합니다. 요엘서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가 기록된 정확한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심각한 기근과 황폐함을 겪던 시기를 배경으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졌고 우상 숭배와 타락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1. 메뚜기 재앙과 경고. 요엘서는 아주 강력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메뚜기 재앙이 닥치면서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메뚜기 떼는 밭의 모든 곡식과 과일나무를 모조리 먹어치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고 가축들도 먹을 풀이 없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재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요엘은 사람들에게 금식하고 통곡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호소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심 어린 회개와 변화된 삶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요엘서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과 같은 고난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다가올 심판의 날을 미리 보여주는 경고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고 공의를 세우실 날로서 그날이 오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면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고집한다면 더 큰 심판이 닥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요엘은 이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이면서도 희망의 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회개와 자비의 하나님.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요엘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엘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들의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찢는 외적인 행동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으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이처럼 요엘서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4. 성령의 약속. 요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장차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 구절은 후에 신약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인용하게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요엘서에서 약속된 이 성령의 임재는 구약에서 예언된 바가 신약에서 성취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회복과 축복의 약속. 요엘서는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회복과 축복의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위해 다시 풍요로운 땅을 주시고 모든 황폐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엘 2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 수만큼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모든 손실을 되돌려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는 그들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개와 회복의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되 언제나 돌아올 길을 열어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요엘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뒤에는 회복의 약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추천 구절. 요엘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와 마음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식이 아닌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요엘 2장 25절. 메뚜기와 팥중이가 먹어버린 해 수만큼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실을 갚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요엘 2장 2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성령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임재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큰 약속을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선지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